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에다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받은 것이 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자,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엄청 교만해. 우리만 선민이야. 너희들은 다 개돼지야. 할례를 받지 않은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네만 율법을 받았고 자기네만 할례를 받았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만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서 광야에서 율법을 줬죠. 그러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켰나요, 이 사람들이? 못 지켰죠. 못 지켜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자기네를 돌아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5만 가지 율법을 갖다가 자세하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 머리에 외워가지고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바리새인이 나왔죠. 껍데기를 너무너무 잘 지키는데 속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뭐하러 준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율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죄가 없느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자, 인간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죄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이고, 이순신 장군은 그럼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막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 사람도 자기 양심에 의해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사람이 죄를 안 졌다는 보장은 없죠. 왜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가 그것까지 타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고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양심이 율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진 인간들을 쫓아내시면서, 자, 하나님이 떠나셨죠. 우리 안에 인간이랑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워낙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처음에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만 온전한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시면 인간들이 막 진짜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뭘 남겨뒀어요? 우리 영혼에다가 여호와의 등불을 잠깐,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잠깐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양심의 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뭐 잘못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심어놓고 가신 거예요. 약간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있고 그것이 선명한 사람도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그래도 큰 대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꼭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슨 일, 그 앞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속에서 막아요. 또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음성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엄마 말 안 듣고 애들이랑 놀러 가려고 그럴 때 속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못 가지요. 그쵸? 근데 그걸 무시하면 한두 번 무시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그게. 근데 예민하게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양심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율법을 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교만한 게 뭐냐. 나는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예요. 그거 엄청 중요하죠. 자, 그리고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그들도 무단히 애를 썼지만 결론은 뭐냐면 우리 육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가 구약의 총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동물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매 순간마다 그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4절에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믿기만 해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적인 그 율법에 매여서, 자, 율법주의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가 안 되니까 자꾸 어려워져요. 하나님 말씀 되게 쉬운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것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마음의 할례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자, 율법을 또 지킬 수 없는데 내가 또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자,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할 수 없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을 했잖아요. 구약에서.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육신으로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희석해가지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죄지면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하기로 했어가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새 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새 언약을. 그러면 복음은 예수로 살면 지킬 수 있다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회개하면 된다가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많은 혼란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눈이 확 뜨여져야 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이거는 지켰는데 저거는 못 지켰으면 내가 율법을 못 지킨 게 돼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육에 속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못 지키면 그게 나한테 저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쓸데없이 또 저주를 끊는다고 또 난리피는 이상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더 웃기는 거고요. 내가 율법 아래 갇히면은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구약이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구약식으로 다시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재주로 또 저주를 끊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없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썼던 게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한테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렇게 나 하나님 잘 믿어 하고 아주 그냥 겉모습이 화려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책망한 소리예요. 책망 정도가 아니라 막 욕을 하셨거든요. 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나는 예배도 잘 드려요. 나는 헌금도 잘해요. 나는 뭐 11조도 안 떼먹어요. 나는 봉사도 무지무지 잘해요. 이런 거 들고서 하나님 앞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이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화려하게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겉으로 하는 건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속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육으로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장 많은 교회 안에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나 잘 믿어. 예수 너무너무 잘 믿어 하시는 분들 새벽기도부터 그냥 열심을 내시는데 속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내 힘으로는 안 바뀌게 돼 있어.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주인이 될 때만 내 생명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빼놓고 내 열심 가지고 내가 변화돼 보려고 애를 쓰고 길을 쓰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안 되잖아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원수끼리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또 제가 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면서도 또 그 겉으로 나타나는 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가 맡겨지고 그 다음에 감사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주의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복음으로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랑 같이 살아주실 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율법으로 잡아요. 감사를 또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해.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거든요. 막 또 그걸 가지고 또 율법화를 만들어요. 감사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막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냐면요. 에스겔 16장 5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니네보다 훨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만 율법을 받았고 자기네만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네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일 뿐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잘났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망하게 된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먼저 불렀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하는 사람이 많죠.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가? 이제 마음의 할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이게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자,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가 나와요. 신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첫째 특징이 뭐예요? 목이 고다요.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내가 세요. 나를 아무도 못 건드려요. 너무 잘나가지고. 내 성격 그대로 나를 못 내려놔요. 자존심 그거 못 내려놔요. 자존심을 들고 있는 게 목이 곧은 거예요.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제일 잘났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말씀을 받았어. 우리만 할례를 받았어. 이러고 목이 곧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껍데기로만 붙잡지요. 실제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에서는 그냥 귀담아 들은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껍데기로 이제 육으로 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뭐냐?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마음의 할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마음의 할례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여러분들이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으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만 니들이 깨뜨렸잖아.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육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새 법을 주겠다요. 새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어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회개하면 끝. 나는 덮어놓고 구원받았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돌이키지도 않고 여기 아까 본문 말씀처럼 도둑질하는 네가 도둑질 하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느냐.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한테 가르치면서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키는 줄 아는 거예요. 못 지키면 또 어때요?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나간 막가파식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전부 그걸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내 육신의 기초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육은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육으로 신약은 육으로 이해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영의 세계로 넘어가야만 이해되고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뿐만 아니라 눈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 자꾸 인본주의로 복 받는다는 얘기만 들려요. 헌금 많이 하면 복 주신대. 이런 것 저런 것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변질된 거죠? 내 복음이죠. 내가 복음이지. 내 마음대로 믿는데 그게 내가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말씀을 못 지켰기 때문에 계약 파기하고 다시 주신다면 못 지키니까 그냥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못 지키니까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였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에는 똑같은 새 언약이 나오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안 지켜도 회개만 하면 된다고 여기 써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에스겔하고 예레미야하고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이게 새 언약이죠.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의 할례가 뭐냐 하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이래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복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육의 몸을 벗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 살았든 내 생명으로 살았든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끝났고 그러니까 내 자존심도 끝났고 내 상처도 다 끝난 거잖아요. 언제까지 내 상처 들이대고 내 자존심 들이대면서 살 거냐고요. 이건 복음이 전혀 아니에요. 그게 율법에 속한 율법주의자예요. 자, 그러면 또 영으로 들어가라, 영으로 살아라 그러면 또 은사를 잡아요. 은사 가지고도 안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이 바뀌는 게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났는데 어떻게 생명이 내 생명으로 살 수 있냐고요. 생명이 바뀌어서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게 거듭난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변하잖아요. 내 마음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고 내 가치관도 변하고 다 뭘로 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래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첫째는.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요? 자꾸 나를 자랑해. 나를 자랑한다는 뜻은 내가 아직도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종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또 은사 잡아요. 은사주의도 은사주의예요. 자, 은사도 결국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게 하는데 그 통로일 뿐이에요. 아멘? 그 율법주의나 은사주의 잡으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그랬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해봐도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느냐. 내 힘이 얼마나 강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많이 배운 거 잘난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야 이래야 진짜 할례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에 할례한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에 할례하고 말씀대로 못 사는데 그게 무슨 할례파냐 이거예요. 지금 계속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 진짜 구원받아야 돼. 지금 오늘날 교회 나는 권사고 장로고 나는 목사고 전도사고 나는 집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정말 잘 믿어. 내 열심 가지고 너무 잘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니네 진짜 구원받아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안 넣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열심 가지고 한 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자존심 들이대고 아직도 내 상처 들이대는 사람은 아직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도 유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기 다 죽어버리면 영 안에 무슨 상처가 있고 영 안에 무슨 원망이 있고 영 안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나는 할례도 받았고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이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충만해요. 충만해. 나는 권사도 됐고 나는 장로도 됐고 나는 목사도 됐고 내가 얼마나 새벽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못 받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영접기도 했잖아. 그럼 그때부터 이미 구원받은 건데 그럼 죄에서 정말 돌이키셨냐고요. 회개는 입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예요. 후회. 거기서 돌이켰어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나왔어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남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도 굳이 그거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안 내려놔요. 절대로 안 내려놔요.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에 대한 문제 엄청 심각해요.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떠벌리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분별해주면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자꾸 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변화받은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만나야 진짜 축복인 거예요. 아멘.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고 율법. 자, 모세처럼 아직 모세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상태로 율법을 계속 강조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좋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육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안 가르치고 그냥 열심히 하면 다 된다. 기도만 많이 하면 다 된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기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밑에 가서 나도 같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우 목사님 저분도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분 보고 잘못했다 그래? 이걸 가지고 험을 잡아요. 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느냐 아니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짓밟고 있죠. 왜 이렇게 짓밟히게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에 속한 율법주의자들이 5만 군데 가서 다 덕이 안 되게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게 얼마나 그동안에 못된 짓을 많이 했냐고요.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다 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응?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했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한테 이런 식으로다가 짓밟을 수가 있냐고요. 코로나 핑계대고. 그래도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다 약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요. 율법에 속해서 육에 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죄에 안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 생명이 자라지 않고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고 날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사실 죄가 없어요. 연약할 뿐이지. 내가 육의 생명으로 살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이게 쫙 갈라져야 됩니다. 쫙 갈라져야 돼요. 안 갈라지면 소용없어. 이게 이제 로마서가 끝날 때 확실하게 잡혀야 돼요. 정리가 먼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뭐가 뭔지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야. 나 열심으로 했는데 이렇게 자꾸 내가 기준이 되면 다 꽝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면 다 종교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은사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에게 그거를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영으로 거듭나서 살면 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내가 다시 육신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자꾸 육신에 속해서 뭔가를 열심히 죽기 살기 이거를 자꾸 강조하니까 이것은 율법에 속한 거예요. 율법은 10개 지키다 아니 100개를 다 지켰는데 한 개만 안 지켜도 율법을 못 지킨 자가 돼서 그냥 저주 아래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러면 다 말씀을 다 100% 지키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아직 유치원생만큼밖에 못하고 내가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100% 지키느냐 죄를 안 지느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 내 생명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내 생명으로 사는 자는 율법에 속한 자고 율법주의자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아멘. 아멘. 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또 저거 율법주의자라고 또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데 그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라고 막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개념이 딱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눈이 뜨셨죠? 눈이 확 뜨시고 정리가 딱 되셔야 돼. 정리가 돼야 돼. 머릿속에서 정리가 딱 되고 여러분이 써보세요. 쓰시고 하면서 다 정리를 하셔야 돼. 이 정리들이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이야. 무조건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 복 주시고 무조건 헌금 많이 하면 복 주시고 물론 그런 거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되 내 생명이 자란 만큼 이렇게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막 빚내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응?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 봐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이 원하시지 나한테 은혜 요만큼 주시고 이만큼 원하시는